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2021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월 3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붙잡아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붙잡아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문들,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시 개역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본문으로 택했는데 조금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역시 개역 성경에 익숙해서 그런지 이 말씀 속에 꼭 영적인 권위가 더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저도 역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박국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과 의문을 하나님께 토로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변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이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하박국의 의문 혹은 질문 혹은 불평은 우리의 의문, 불평 그리고 질문과도 똑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박국서를 여러분이 1장부터 차례대로 1, 2, 3장을 다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박국은 마음속에 두 가지에 치울 수 있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나는 도저히 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혹은 하나님, 내 인생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방향도 모르는 채 달려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다양한 질문과 하나님 앞에서의 이렇게 불평, 원망조의 이야기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의 질문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1장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불의가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강포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저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심판자인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악한 자가 더 형통하고 의인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공의를 보여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올바른 질문입니다. 나는 바르게 사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 세상에는 정말 불의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사람이 더 부유하게 살고 더 형통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이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가지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하박국이 가진 질문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1장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을 보내가지고 이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이방인들, 그리고 아수르 민족은 아주 잔혹하기로 정말 소문이 나 있는 그런 민족이고 그런 제국인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치다니요. 저는 그걸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불신자가, 이방인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 하나님이 하셔야지 왜 불의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하는 말 아닌 말씀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고 원망조, 불평조, 그리고 책망조로 하나님께 대드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는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단순히 하박국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때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던지고 난 이후에 우리의 태도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하박국의 중요한 태도가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질문들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 시어머니와의 관계 이 문제가 뭡니까? 시어머니가 잘못입니까? 내가 잘못입니까? 두 사람 다 잘못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내 자식들은 왜 저럽니까? 내 부모님은 왜 저럽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업에서 정직하게 했는데 세금도 다 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경제적인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 이런 물질적인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만을 섬기려고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육체적인 질병까지 찾아오게 됩니까? 온갖 가지 질문들,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 정말 우리의 머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질문들이 있다는 것 인정하시죠? 여러분은 어떤 질문들이 있습니까? 나중에 그런 질문을 서로 한번 나누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 되고 우리의 삶 자체를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데, 먼저 이런 질문을 하는 하박국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여기서 하박국의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듣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리는 대개 이런 질문을 가졌을 때 질문만 가지고 하나님께 신중하게, 하나님께 시어리스하게, 하나님 왜 이런지 저에게 좀 들려주십시오, 이 답을 얻기 전에는 저는 움직일 수가 없고 그 사람과 관계할 수도 없고 앞으로 내 인생의 발걸음을 어디로 뗄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래 놓고는 불평만 하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듣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그 들은 바를 따라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말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도에는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악한 자, 강포한 자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질문이었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심판하리라, 아수리아를 통해서 심판하리라 하니까, 하나님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들도 악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더 강팍하지 않습니까? 더 잔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통해 심판하십니까? 하는 두 가지 질문을 가졌습니다. 질문을 던져놓고 하박국은 지 마음대로 그냥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혹은 짜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인생은 왜 이래 하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이제는 듣기를 원하는 듣는 기도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마음속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모두에게 닥치는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듣는 것입니다. 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릴 그런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사실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치 망루에 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지 내가 들으리라, 이런 태도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바라보며 보리라. 기다리고 바라보며 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답을 주실 때까지 나는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다.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 나는
듣고 말겠다. 나는 보고 말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깨닫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겠다. 이런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이런 태도를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말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잔뜩 늘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 하면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삶은 기도의 삶의 절반밖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2절로 넘어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자, 2절 한 절을 먼저 봅시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 계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1장에서 말씀한 것이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응답을 하박국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방인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것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한다.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게 새겨라. 이 말은 경솔하게 말씀을 받지 마라.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 생각과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뼈가 되고 살이 되어서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늦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낭망하지 않을 정도로 내 앞에 그 하나님의 계시를 딱 세우고 판을 세워서 읽을 수 있게 하고 내 마음판에 딱 새겨가지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굉장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심판자,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 부름받은 아수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마음이 교만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내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너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의인은 하박국아, 너는 의인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 계시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 계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 왜 심판 안 하고 가만두십니까? 이 백성을 왜, 이 악한 의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방포함을, 이 불의함을, 이 패역함을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정한 때가 있다. 네 원하는 시간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모두 정한 때와 정한 장소와 정한 사람을 통해서 정한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의 논리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가 세상을 창조했느냐? 너가 이 세상에 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통치의 이 경륜을 너가 알고 있느냐? 모르지 않느냐? 그렇다면 침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 카이로스 타임을 기다려야 한다.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딱 이루어질 때 깨닫게 될 것이다. 뭘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 심판하시는구나.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심판 대행자가 악하다면 그 악한 자를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경륜과 선한 통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나중에 하박국 3장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박국이 다 깨닫고 나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의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고에 맞춘 것이라. 노래하는 하박국의 모습, 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음 가운데서 고난을 통과할 것이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내 삶에 모든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결국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며 살아가리라 하는 이 하박국의 노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많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과 같은 질문이 분명히 있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스칸달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 자식이 저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삶을 축복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이 사회가 이런 모양입니까? 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은 다 사라지고 불의한 자만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모양은 왜 이렇습니까? 이 민족의 모양은 왜 이렇습니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도덕성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흔들리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많은 질문,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해도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한 때가 있습니다.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하며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계시는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계시의 음성,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계시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 일어난 일을 잠깐 간증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 예수 믿은 지가 이제 1982년 겨울이니까 벌써 몇 년인가요? 거의 40년이 가까이 가네요. 주님을 영접하고 난 그 순간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아직 선교사로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 있고 나서 저를 독일로 보내셨습니다. 아니, 독일로 가고 싶은 열망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독일에서 6년의 세월을 보내는데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박사가 되기를 원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나는 선교사가 될 준비, 마음에 확신도 있고 죽음이라도 각오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썩이고 계십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견딜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내가 독일에 있어야 됩니까? 나를 하나님 선교사로 빨리 보내주세요. 이런 오랜 시간을 가졌습니다. 6년간 답을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6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트로 가라. 카자흐스탄은 어디입니까? 알마트는 어디입니까? 왜 거기로 가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야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카자흐스탄 알마트로 가라 하는 말씀을 저에게 계시로 임하였고 저는 그것을 붙들었고 믿음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구소련의 완전한 변화의 시기가 왔던 것입니다. 정한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한 때까지 하나님은 미리 말씀할 수 없었던 거예요. 너는 카자흐스탄 알마트로 선교사로 부름받았다고 미리 말씀하시면 성급한 제가 6년 기다리지 않고, 아니 한 8년을 기다린 셈이죠. 기다리지 않고 그냥 달려갔지 않았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구소련 공산주의 치하에 그냥 목숨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죽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침묵하시고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독일에 있을 때 이런 질문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다면 저는 갈 준비도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런 헛된 시간을 낭비하며 보내야 됩니까?
6년 시간을 독일에서 보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주신 감동의 말씀은 내가 너를 준비시키고 있다. 훈련시키고 있다. 어떤 훈련일까요? 물질적인 훈련.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상에 먹고 사는 것으로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되게 하기 위해 또 관계 안에서 저희 성품이 성격이 매우 급하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 이런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랬다는 것을 저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저를 살렸습니다. 독일에서 6년 동안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감동,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있다, 내가 너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 결국 6년의 세월을 이겨내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붙잡아라. 그 계시의 음성을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게 판에 새겨라.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6년 동안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난함, 그리고 불편함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카자흐스탄 수도, 그 당시의 수도인 알마타에 들어가서도 많은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에 페리스트로이카의 시간에 이 모든 구소련이 무너지고 새로운 사회로 전환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 믿음 한 가지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모든 위험을, 모든 핍박을, 모든 위협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많은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실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임재 가운데서 여러분을 향한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확실한 계시의 음성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 주일의 말씀입니다. 승리합시다.